오늘 강의는 신명기 30장의 번역고와 강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저희가 가진 선한 것들 중에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것처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의 죄들 때문에 죽어야 할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신명기 30장 5절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여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땅을 소유하게 하겠고 또 나 주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조상보다 너를 더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을 할례하여 내 마음을 다하며 내 혼을 다하여 나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너로 하여금 살게 하겠다. 그리고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원수들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 위에 이 모든 저주들을 두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겠고 나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나 주의 모든 명령들을 행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손이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와 내 몸이 맺는 열매와 내 가축이 낳는 새끼와 내 땅이 맺는 열매를 풍성하게 하여 복을 주겠다. 왜냐하면 나 주 내 하나님이 내 조상들을 기뻐한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여 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나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겠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나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과 법규들을 지키게 하겠으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나 주 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겠기 때문이다. 먼저 신명기 30장 6절에 마음을 할례하는 할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할례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해설해 줍니다. 마음을 할례하는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곧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할례라고 증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할례에 의하여 죄들을 짓는 몸인 육신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에 의하여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마음을 할례하는 할례는 성도의 육신에서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성도의 새로운 마음 안에 넣어주셔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규들 안에서 걷게 하시는 일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마음도 또한 내가 너희에게 주겠고 새로운 영을 너희 안에 넣어주겠다. 곧 내가 너희 육신에서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제거하겠고 너희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넣어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들 안에서 걷게 하겠다. 곧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 법도들을 지켜 행하게 하겠다. 사도 요한은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들에 의하여 걷는 것이 성도의 사랑이며 성도가 사랑 안에서 걷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들에 의하여 걷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모두 성령님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에 의하여 걷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어왔던 대로 사랑 안에서 걸어라 하는 것, 이것이 명령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명령과 성도의 사랑에 관하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며 큰 명령이다. 그리고 둘째 명령도 그것과 동일하다. 곧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다. 이 두 명령에 모든 율법과 말씀 전달자들의 글이 매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신명기 30장 6절에서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할례하시고 성령님을 성도의 새 마음 안으로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명령들과 법규들에 의하여 걷게 하시겠다는 새 언약이며 동시에 성도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겠다는 새 언약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먼저 사랑하셔서 성도의 마음을 할례하시고 성령님을 성도의 새 마음 안으로 넣어주셔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사랑하는 자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사랑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준다.
곧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다. 왜냐하면 너희도 또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와 그 구절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한 로마서 10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대조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명령이 네게 숨겨진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신명기 30장 12절입니다. 이 명령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데 너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듣고 행하게 하겠는가? 라고 말하는구나. 로마서 10장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의한 의인은 이같이 말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신명기 30장 13절입니다. 또한 이 명령이 바다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닌데 너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넘어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듣고 행하게 하겠는가? 라고 말하는구나. 로마서 10장 7절입니다. 혹은 누가 깊음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라고 말하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반대로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게 하려고 내게 지극히 가까이 곧 내 입 안에 있으며 내 마음 안에 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곧 내 입 안에 있으며 내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한다.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에 의한 말씀이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며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부활시키신 것을 내 마음 안에서 믿을 때 너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며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일관된 주제어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14절에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30장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 명령이 다름 아닌 바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8절에서 믿음에 의한 말씀이라고 해설합니다. 믿음에 의한 말씀은 믿음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10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믿음에 의한 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는 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맨 처음에 말씀께서 계셨다. 그리고 말씀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말씀께서는 하나님이셨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신 처음부터 계셨던 분, 우리가 들어왔던 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아왔던 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왔고 우리 손으로 만져왔던 분을 그렇게 해서 신명기 30장 11절, 12절, 13절의 명령은 신명기 30장 10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들과 법규들과는 다른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두 가지 대비되는 법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인 법이 죄와 죽음을 가져오는 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의 법은 죄와 죽음을 가져오는 법, 곧 The Law of Sin and Death이며 다른 한 법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인 법, 곧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입니다. 먼저 죄와 죽음을 가져오는 법은 신명기 30장 10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들과 법규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말한 율법 조문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을 선포하는 유능한 일꾼으로 삼으시되 율법 조문에 의한 유능한 일꾼이 아닌 영에 의한 유능한 일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지만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 그렇다면 선한 그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왔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에 의하여 죄가 내 안으로 죽음을 가져왔다. 이것은 죄가 명령에 의하여 넘치도록 죄 많게 되려 함이다.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두 가지 대비되는 법 중에서 다른 하나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인 법, 곧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입니다. 이 문구에 나오는 첫 번째 of의 용법은 A of B의 많은 용법들 중에서 A와 B의 동격 관계를 나타내는 용법입니다. 우리말로는 뭐뭐이라는, 뭐뭐인, 즉 다시 말하면 등으로 번역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구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법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여러 성경 기록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성도에게 주어지면 율법의 의의가 성취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거스르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실제로 의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성취할 수 없는 것, 곧 율법의 의의가 육신에 의하여 걷지 않고 성령님에 의하여 걷는 성도 안에서 성취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하게 되어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죄 때문에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셨다. 이것은 육신에 의하여 걷지 않고 성령님에 의하여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의가 성취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어서 로마서 8장 10절에서 성령님께서 의로 인하여 성도의 생명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으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 있으나 성령님께서는 의로 인하여 너희의 생명이 되셨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 언약이라고 언급하시며 말씀하신 구절들을 대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과 에스겔 36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주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의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이스라엘 가문과 맺을 언약이 되게 하겠다.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들 안에 넣어주겠고 그들의 마음들 안에 기록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내가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새로운 마음도 또한 내가 너희에게 주겠고 새로운 영을 너희 안에 넣어 주겠다. 곧 내가 너희 육신에서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제거하겠고 너희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넣어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들 안에서 걷게 하겠다. 곧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 법도들을 지켜 행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내가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게 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사용하셔서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들 안에 넣어주겠고 그들의 마음들 안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에스겔의 입을 사용하셔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넣어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들 안에서 걷게 하겠다. 곧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 법도들을 지켜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넣어주시는 법은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임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새 상속 언약을 언급하면서 율법 조문은 죽이지만 성령님께서는 생명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을 선포하는 유능한 일꾼으로 삼으시되 율법 조문에 의한 유능한 일꾼이 아닌 영에 의한 유능한 일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율법 조문은
죽이지만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제 주께서는 바로 그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주이신 성령님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리고 17절이 로마서 8장 2절을 명확하게 해설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을 자주 읽으면서도 왜 율법 조문이 죄와 사망을 가져오는 법이며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법이심을 알지 못하고 지나쳤을까요? 우리말 성경들의 로마서 8장 2절의 번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인 법이 죄와 죽음을 가져오는 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흠정력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한킹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말 성경들은 전치사 of를 천편일률적으로 뭐뭐의라고 번역하였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우리말 번역들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하려고 하면 많은 불명확하고 혼란스러운 해설들을 내놓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전치사 of를 어떻게 번역하여야 성경 전체의 맥락에 합치하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치사 A of B의 많은 용법들 중에서 A가 B라는 상태를 야기시키는 의미, 곧 B를 주는 A 또는 B를 가져오는 A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용법이 있습니다. 이 of의 용법에 관하여는 1989년도에 총신대 출판부에서 출간한 AV의 언어와 문법을 참조하였습니다. AV는 Authorized Version, 곧 권위역본의 약자로 킹제임스 성경을 일컫는 또 하나의 이름입니다. AV의 언어와 문법에서 제시한 예문을 보겠습니다. 첫 예문으로 누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한국어 권위역입니다. 그런데 보라, 18해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 전체가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흠정력입니다. 보라, 18해 동안이나 병약하게 하는 영에 붙잡혀 몸이 다 구부러지고 전혀 몸을 들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한킹입니다. 보라, 18년 동안이나 병약의 영에 사로잡힌 한 여인이 있었는데 허리가 굽어져 전혀 펴지 못하더라. AV 언어와 문법에서 정의한 의미입니다. A spirit of infirmity는 A spirit who causes people to be sick, 곧 병약함을 가져오는 영, 곧 병약하게 하는 영입니다. 흠정력은 병약하게 하는 영으로 올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한킹의 번역 병약의 영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병약한 영이라는 의미일까요? A of B에서
전치사 어부를 기계적으로 뭐뭐의라고 번역했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혼란입니다. 다음은 이사야 29장 10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한국어 권의역입니다. 왜냐하면 나 주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너희 눈을 닫았기 때문이다. 곧 나 주가 말씀 전달자들과 너희 통치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었기 때문이다. 흠정역입니다. 주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닫으셨으며 그분께서 대언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덮으셨느니라. 한킹입니다.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AV의 언어와 문법에 의하여 The Spirit of Deep Sleep은 깊은 잠을 주는 영, 곧 깊이 잠들게 하는 영입니다. 흠정역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으로 올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한킹의 번역 깊은 잠의 영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영이라는 의미일까요? 역시 A of B에서 전치사 of를 천편일률적으로 뭐뭐의라고 번역했을 때 볼 수 있는 혼란입니다. 다음은 잠언 16장 15절입니다. 한국어 권의역입니다. 왕의 얼굴이 비추는 빛에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의 은총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같다. 흠정역입니다. 왕의 얼굴빛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의 호의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같으니라. 한킹입니다. 왕의 얼굴빛에는 생명이 있으며 그의 은총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 같으니라. AV의 언어와 문법에 의하여 A cloud of the latter rain은 늦은 비를 가져오는 구름, 곧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입니다. 우리말 성경들 모두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으로 올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전치사 of를 뭐뭐의라고 번역하여 늦은 비의 구름이라고 번역하면 올바른 의미가 전달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전치사 A of B의 많은 용법들 중에서 A와 B의 동격 관계를 나타내는 용법이 있습니다. 뭐뭇이라는 뭐뭇인, 즉 다시 말하면 등으로 번역됩니다. 예문으로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한국어 권의역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던 것이다. 음정역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한킹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The temple of his body에서 전치사 of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동격 관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니엘 5장 3절입니다. 한국어 권의역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부터 탈취한 금그릇들을 가져왔다. 그리고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셨다. 흠정역입니다. 이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더라. 한킹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서
취해왔던 금 기명들을 가져오니 왕과 그의 고관들과 왕의 아내들과 후궁들이 그것들로 술을 마셨더라. The Temple of the House of God에서 첫 번째 전치사 of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성전이 동격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한국어 권이역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쓰신 편지로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것은 잉크로 쓰신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 쓰신 것이며 돌판에 쓰신 것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부드러운 판에 쓰신 것이다. 금정력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한킹입니다.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Flesh tables of the heart에서 전치사 of는 마음이 부드러운 판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음과 부드러운 판이 동격 관계입니다. 육체의 마음판이나 육신의 마음판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flesh는 부드러운 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입니다. 육신의 또는 육체의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는 flesh가 아닌 fleshly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죽음을 가져오는 법은 신명기 30장 10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들과 법규들을 말하며 생명을 주는 성령님인 법은 신명기 30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또한 이를 인용한 로마서 10장 9절에 믿음에 의한 말씀, 곧 그리스도이신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법이며 생명을 주는 법이 성령님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 안으로 넣어주시는 법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 안으로 넣어주시는 성령님은 생명을 주는 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0장 11절, 12절, 13절에 나오는 명령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0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들과 법규들, 곧 율법 조문과는 전혀 다른 생명을 주는 법, 곧 그리스도이신 성령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또 죽음과 재앙을 내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너로 하여금 살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또 나 주 내 하나님이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기 위하여 나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주의 모든 길들로 걸으며 나 주의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의 법도들을 지키라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네가 듣지 않고 오히려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멸망하게 하겠고 내가 요르단강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 날들을 길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오늘 이것을 증거하게 한다. 곧 내가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모두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곧 내가 나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나 주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나 주를 굳게 붙들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왜냐하면 나 주가 너를 살리는 생명이며 또 너의 긴 날들이기 때문이다. 곧 내가 나 주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에 거하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30장 16절에서 나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주의 모든 길들로 걸으며 나 주의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의 법도들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서 내가 나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나 주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나 주를 굳게 붙들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생명을 택하라 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택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살리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걸으며 하나님의 명령들과 법규들과 판단의 법도들을 지키기 위하여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첫 언약과 새 언약의 뚜렷한 차이점은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령하시면서 그 율법의 명령을 지킬 능력을 공급하시지 않지만 더 나은 언약이라고도 불리는 새 언약은 성도에게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게 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관하여 자신의 신앙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달려라, 존, 달려라. 율법은 명령하지만 나에게 발도 주지 않고 손도 주지 않는다. 그런데 복음이 가져다주는 훨씬 더 좋은 소식은 나에게 날라고 명령하시고는 나에게 날개를 주신다는 것이다. 필자가 보완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도의 날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날개가 되어 주십니다. 성도가 할 일은 그 날개 위에 올라타는 일입니다. 성도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날개 위에 올라타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게 하시는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도로 하여금 명령을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하나님의 연합, 곧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에 관하여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일들을 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게도 하시기 위하여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성도로 하여금 원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게도 하시기 위하여 성도 안에서 일하시며, 성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신명기 30장의 구절들을 인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신명기 30장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더 나은 언약, 곧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나은 언약, 곧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7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다. 곧 그분께서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우신 바로 그만큼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가 또한 되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언약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뿌리는 피, 곧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에 이르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곧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 되심 앞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들의 죄들로 인한 그들을 대신한 죽으심, 곧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대속 사역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으로 그분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다. 곧 죽음에 의하여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죄들을 대속하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 재산이라는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시려는 목적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명기 30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새 언약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새 상속 언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저희 안에서 저희와 함께 이루심을 알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게 하소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의 죄들 때문에 죽어야 할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